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눈물의 편지가 있고 또 급하게 편지를 가지고 갔지만 거부되어진 편지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또 우리가 주의 교회의 또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신앙을 이루어갈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중심에 가장 우리 중심에 가장 불타올라야 될 그 마음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13장 사랑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1장 고린도전서를 읽었고 후서를 읽고 오늘 맨 마지막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막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가진 사랑은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늘 부족했고 또 그 부족함이 나타날 때에는 사정없이 율법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지휘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인간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요 순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저 고린도후서 13장, 저 고린도서를 이제 종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까? 사랑은 의지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사랑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사랑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과연 사도 바울은 사랑 감정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참 벌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말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없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또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우리가 늘 이제 예배 끝에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까지 해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고린도 이 전후서를 마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그 생활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1절에서 18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스토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 절씩 조독을 하면서 그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읽어보십시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위대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본도에 아굴라라는 사람 비대였는데 그 안에 누구와 함께 브리스가와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안보를 전할 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그 가정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인이 아굴라였지만 주에 대한 믿음은 또 누가 컸다는 것입니까? 브리스가가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브리스가가 이탈리아, 즉 이태리죠. 이태리에서 왔습니다. 왜? 거기에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들은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빚을 갖게 했는데 이 아굴라도 텐트 메이커로 저 천막지기였고 바울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뭐였다는 것입니까? 텐트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장막지기였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목숨 똑같은 지금이죠. 사람 살게 하는 거.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건면합니다. 또 5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다,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핍박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자를 파송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막 마을에 나와서 티끌거리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듣지 아니하니까 비방하니까 이제 이 모든 복음을 말씀 듣지 않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자기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 경외한 디도 유스라 하는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뭐였다고 합니까? 회당이었다. 회당 뭐 하는 곳이었죠? 유대 율법을 이제 읽는 곳입니다. 또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해당장이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만일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무서워요. 왜? 비방하는데 안 먹겠습니까? 돌로 침략하는데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폭행하는 거 보십시오. 나와는 관계없이 자기 건드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호전적인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에게 저주하다시피 저주하고 이방에 가겠다 했지만 그러나 회당장의 집에 문을 였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즉 믿는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두려움 때문에 네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을 사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뭡니까? 요즘 군대 가면 몇 개월이죠? 18개월. 18개월. 1년 6개월. 우리 저 우선이는 더 해야 됩니다. 지금 6개월 지났죠? 더 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가면 1년 6개월 나오시면 늦게 가면 더 늘어날 겁니다. 중간에 휴학하고 그냥 갔다 올래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여기서 군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지역에 종독되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아레스로에 했는데 아가야 종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이를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조를 끌고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어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이 갈리오가 보호를 해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였기 때문에? 로마 시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너희가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니 불행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의 명칭과 또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난 이러한 일에 재판이 되기를 원치 않으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왜? 그들의 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해당장의 소수들을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17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고린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기록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또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문을 열어 집을 열어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 이 회당장에는 얻어터지는 이것을 보고 와야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기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넬리온 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분당되어지고 이단이 들어오고 또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모든 신학이 엉망이 되어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라지고 물질법이 난무하고 신부주의가 만무하고 또 육적 타락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어떤 엄난한 문화가 들어오고 그것이 마치 맞는 양 이렇게 신앙으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와 자기에게 맞는 그런 합리화를 만들어 놓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이 뜨거웠던 사도 바울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3년 그 고린도전서를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디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엄청나게 디모데가 놀라서 도망다시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도 들어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몇 번째 간다? 세 번째 간다. 마지막 방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이고 두 번째는 권력의 문제가 있었을 때 들어갔는데 그때에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그래서 혼자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두세 정인 아마 그때 교회를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항상 사람을 처벌할 때에 두세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 내가 이제 말마다 들려오는 말마다 내가 확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멈춰 세우겠다.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오면은 그들을 처벌하겠다 의미보다는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이제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떠나 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가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 진짜 듣지 못할 말을 들어야 되고 냉들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엄청난 도전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큰
처함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이 도망보다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전에 제지연자들과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다는 페이도마이라는 뜻인데 이제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내가 반드시 책임 묻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그냥 사랑한다고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허물은 덮는 게 사랑인데 그 허물에 대하여 반드시 들춰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오전에 이제 그 어린이 설교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나단이 많아지잖아요. 나단.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푼 일이 왜 그러냐. 왕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충분히 숙일시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면서 그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내로남불 하느냐. 네가 그 집에 행한 대로 내 걸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 내게 들려올 때 그게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역사하실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맞기만 해 더 기분 나쁘게 충고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에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쁜데 충고는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말을 아이 입에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원합니다. 인정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잘못 지적하면은 그것을 이제 합리화한 동시에 너는 그렇게 특별히 잘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조각화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습성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문제 한번 도려내보자, 해결해보자. 그래야 관계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해먹었던 그런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만날 때 여러분 감정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트라우마 남아있는데 상대방은 뭐까지 그러나 없애버리자라고 하지만 당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트라우마인데 못잡이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루 용서하라 해서 용서해야 안 되나? 그것은 그 사람 문제지. 나는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를 두고 용서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 그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변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자 3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니라. 아마 이들이 사도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 같아요. 예언처럼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추천을 가지고 오니까 진짜 당신이 사도 맞느냐.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핍박한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일본이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이 신비가 신비가 복음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 십자가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부정되어지니까 그 권위가 부정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망발을 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네가 하나님의 사도 맞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난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 그러나 이걸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까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 진짜 약하셔가지고 죽으셨습니까? 자의적으로 약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함이 죄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이 들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끼지 않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 악한 게 무엇입니까? 약해지는 것이 인생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약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으나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심으로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게 약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시 사심을 가지고 우리도 강한 주의 이제 사도로서의 주의 자녀로서의 그와 함께 삶,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그들의 평언에 대하여 우리 약해질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약해졌고 또 주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주와 함께 삶으로 우리가 강해졌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버림받아.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면 뭘 느낍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매무새가 틀렸는지,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서서 돌아보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있잖아요. 또 매주일 저녁에 앞에 와서 예배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혹시 비틀어진 게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만 믿음 살아왔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해라.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거는 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바로 세워라. 시험을 패스해라.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그 얘기를 확정시켰듯이 믿음은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주교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자기에 계셨기에 그러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지로 주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곧 바울이었습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즉 사도 바울의 믿음 안에 누가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선대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마라. 되게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 생각과 언어와 너희 모든 하는 행동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걸 구하고 있다. 우리가 옳은 자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훌륭한 선한 칼로스와 이 삶을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지가 있었기에 8절에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의 생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 곧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고 너희가 온전히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는 약할지라도 그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랑의 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가 자식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난 고생하더라도 너희는 바르게, 너희는 정직하게, 너희는 정말 즐거우시게 기뻐하시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사실 부모는 평생 희생하잖아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당신은 힘들어도 내 걱정하지만 하신 분이 부모이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항상 부모님은 마지막 이제 한마디 부모님이 남긴 말이 있다면 너희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약해져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부모들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강하듯이 이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부인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약함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인정받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마지막 말씀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헬라가 뭐죠? 카타르시스가 무슨 뜻이죠? 여기 보면은 완성, 개선, 회복인데 또 대신 느끼는 감이 뭐라고 합니까?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저 부모는요 자식이 잘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네라는,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카타르시스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카타르시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카타르시스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카타르시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 의지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 나타냄이 우리의 사랑의 의지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축복하면 우리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닮았으니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생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확정하라. 이 제목입니다. 이 믿음을 좀 확정해 볼 수 있는 기도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예수의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하셨을 때에 그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위험을 달라고 그리고 구하였듯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혹한 성도의 가정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